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의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철저한 순종의 의사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녀가 믿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믿고 따르겠다는 룻의 고백을 듣고 룻을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여인을 철저히 보살피기 시작하십니다. 주의 보살핌은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시기까지 주관하는 섭리로 나타납니다. 즉 그들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그때는 초실절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초실절이 예표하는 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6월절이 지난 후 초실절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나오미의 비참은 부활의 아침과 연결됩니다. 이는 나오미의 마라와 같은 자기 연민이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면서 믿음의 확신과 함께 영원한 나오미가 될 것을 전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주의 뜻에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호의적인 섭리가 펼쳐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인간의 계획을 훨씬 초월하는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 진행됩니다.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아니었다면 룻기의 기록은 대단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실 룻기 전체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두 과부의 이사 시기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두 과부가 도착하게 됨으로 인하여 보리 추수와 관련해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니 새로운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쉬, 그 사람 남자란 뜻이고요. 깃보르 하일인데 이 깃보르는 일반적으로 용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일은 돈이 많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용사, 부자,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모세 언약을 배경으로 하여 이해한다면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다라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재물에 있어서 매우 안정되어 컸고 또한 사사시대의 잦은 전쟁에서 매우 뛰어난 용사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시기적으로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들을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이주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베들레헴 에브랏에서는 유력한 자 보아스를 준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와 모든 각개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섭리는 얼마나 신비하고 기묘한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조금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간이 고작 사용하는 단어는 우연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연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의 순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연히와 비슷한 용어로 4절에서는 마침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즉 룻이 그 밭에 이를 얻더라도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없었다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른 그때에 마침 보아스도 그곳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섭리 중에 하나는 만남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쓰임받게 될 사람들의 만남은 창세 전부터 주의 마음속에 있던 작정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우연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주의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마치 각 신자들이 한 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한 분 하나님은 수백 수천만의 신자들과 교제하시면서 모든 만남과 환경과 때와 시기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신비하여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하는 섭리는 그 어느 것 하나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한 부부의 만남에 대해 확률을 가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 계산해 보니 불가능이라는 답변밖에 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만남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확률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알려주며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알려줍니다. 제1절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 그분의 무한 예지 및 그분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 그분의 지극한 지혜와 거룩한 섭리로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움직임과 사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제2절 모든 일들은 제1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발생한다. 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속성에 따라 그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하신다. 제3절 하나님은 그분의 일반적 섭리를 위해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그가 원하시는 때에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하여 그리고 그것들을 역행하여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제4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너무나 자명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방식의 섭리를 따라 그분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룻을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그녀를 모든 이방인을 대표로 하는 인물로 삼아 주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될 것을 구약시대에 미리 알려주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을 낳게 하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편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따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 온전하게 성장하였고 모세의 언약에 따라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힘센 유력한 자였지만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상함을 온전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전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써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4절과 12절을 보면 우리는 보아스의 생각을 주관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곧 그 둘은 서로 만나게 될 것이며 주의 섭리와 역사에 의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풀릴지는 작은 사건에 의해서도 하늘과 땅처럼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위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고 온 우주를 흔들어서라도 주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돕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에 무관하게 사는 자들을 향해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는 그에게 허무와 슬픔과 비참과 멸망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만남은 말과 고백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룻이 만일 나오미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이 생과 내세에서 영원토록 찬란하게 기억되는 이러한 성경의 인물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 말론이라는 병약한 유대인을 만나게 된 그 만남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로서 비참의 극치일지 모르나 사실 가장 비참하고 슬퍼 보이는 이 말론과의 그 만남 때문에 룻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나아가 말론 및 나오미를 통해 그 이방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 듣고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만남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쓰임받는 어떤 성도와의 만남은 얼마나 위대하며 소중한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저는 모태 신자이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 정진균이라는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태 신자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삼위일체와 복음에 대해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겠지만 교회가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 그러나 그 친구를 만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맛보고 또한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에요. 1985년입니다. 모태신자예요. 그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인생에서 삶의 방향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만남이 있다면 그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린 서로 다른 고향, 서로 다른 대학 등 뭐든 달랐는데 대학 졸업 후 같은 연구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구소에서 제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향이 전주인지라 인천에서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성경을 묵상하는 친구였기에 제게 로마서를 공부하자고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경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신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말과 삶을 통해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가장 귀합니다. 또한 복음이 정확하게 제대로 선포되는 바른 교회의 만남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온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거룩함인데 거룩에 이르려면 이 역시 온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사실 신자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땅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만도 못한 부패한 신자들은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의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게으르게 놀고 먹어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배웠으니 어찌 거룩함을 향한 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른 교회를 만나 그 교회에서 성장하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한없이 깊어지며 그리스도를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영원한 의미와 보람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되니 복된 교회를 만남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복이. 또한 진실하고 정직한 복음적인 목사를 만나면 또한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의 양들을 자기의 욕심과 영광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진 목자를 만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양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복된 아내, 복된 남편을 만나는 그 복은 얼마나 무한합니까? 평생 피부를 맞대고 시도 때도 없이 함께하는 평생의 동반자가 참으로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자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마음이 통하는 진실한 친구를 만나서 평생 친구가 되는 복은 어떠합니까? 같은 믿음을 지닌 동료를 만나는 복은 어떠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복된 지체들을 만나 함께 사역함이 참으로 큰 복인 것을 늘 주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태어나는 자녀들과의 만남은 어떠합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를 대할 때마다 이 가정에 태어나 주어 얼마나 고맙다고 노래하면서 사랑하는지요. 그러한 가정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이 넘칩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만남입니다. 아무리 못난 아이들이라도 천사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감옥에 들락달락거리던 죄수가 신령한 주의 종을 만나서 새 사람 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들에게 그러한 만남이 없었다면 마귀처럼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새 사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고 천국에 들어갔으니 이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섭리는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책 한 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주의 섭리이며 복인지요.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오직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비한 만남을 허락하심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영원한 감사와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평생에 가장 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복의 채널이 된다면 우리의 가치와 보람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보아스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나 온 세상에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아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 무한하고 영원한 복이 되시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보아스처럼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룻과 나오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주의 복을 흘러나가게 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추수기가 되면 가난한 자들은 추수를 거두는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히브리 사회에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 안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그 율법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그래서 모퉁이는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들, 그들이 갖게 하는 거예요.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생각해 봅시다. 지독하게 가난한 헐벗은 두 가부는 아마도 베들레헴의 가장 보잘것없는 어떤 작은 집에서 무료로 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나 며칠 정도 지난 후에 전혀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나오미는 모세의 율법을 며느리 룻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이전에 말론이나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를 미리 듣고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먹을 것이 없는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룻이 먼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저는 비록 객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행여 혹시 누가 제게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지독하게 가난한 한 모압 여인이 오직 유대인들로만 똘똘 뭉쳐있는 전혀 생소한 이방 땅 베들레헴 에브랏 마을에서 이삭을 줍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어떤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율법은 일반 사회 속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한 나라가 복지 제도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를 알려줍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밭의 주인이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한 법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즉 나그네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또한 밭 모퉁이의 곡식을 다 거두지 못하게 한 법도 가난한 자들과 집 없이 방황하는 거류민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불행을 당해 어쩌다가 가난하게 된 자들을 배려한 법입니다.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적어도 가난한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만일 가난한 자가 이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로운 공급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비의 원칙입니다. 몇몇 나라의 복지 제도 중에는 집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방탕 가운데 인터넷에서 게임만 하며 술만 퍼마시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돈과 먹을 것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따라서 악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매우 줄었는데 몇 년 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찾아오는 노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적어도 둘에서 한 5, 심지어 한 4건 정도 이상의 노숙자가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읽어주거나 소책자를 읽어준 후 축복 기도와 함께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들 중에는 자신들이 마치 교회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돈을 요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노숙자에게 3,000원을 주었더니 저도 알아봤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다 얼마를 주는 게 맞냐고. 3,000원.
그래서 3천을 주었더니 그분이 돈을 집어 던지면서 안 받겠다는 것이 처음 온 분이었어요.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와주시려면 10,000원 이상 주셔야지요. 째째하게 3,000원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니까 제 앞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결국 솔직히 사고가 날까봐 빨리 돈 10,000원을 주고 보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도움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달라는 자세가 자비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자기와 같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데 왜 머뭇거리냐며 호통을 치면서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이때 곁에 있던 집사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음식을 사주고 약간의 돈을 주면서 해결되었어요. 미국에서도 대도시의 길을 걷다 보면 노숙자가 다가와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돈으로 도움을 주면 곧바로 마약을 사서 먹습니다. 문제는 도움을 거절하면 눈빛이 악해지면서 어디서 총이라도 꺼낼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노숙자들도 가끔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자비는 베푸는 자의 주권에 속합니다. 사악한 인간들의 마음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악한 인간들은 자비를 받는 것이 그저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을 망각합니다. 가령 사악한 자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자비를 받으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대항하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심보를 나타냅니다. 제 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혼자 자비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딱 봤더니 자기보다 누가 자비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더란 말씀이. 이러한 심보는 교만한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의 그릇된 논리에서 나옵니다. 궤변에서 나와요. 이를 알려주기 위해 주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오전 9시에 다시 그 주인이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보고 적당한 풍사수를 주기로 하고 포도원으로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12시에 오후 3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을 보고 포도원에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품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근데 맨 나중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되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한편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은 자기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지만 주인이 자비가 많으니 한 데나리온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어요. 이때 상황에 대해 예수님의 비유 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며 분노하며 미워하며 화가 잔뜩 난 상태예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지금 자비를 훨씬 많이 베푼 것이, 이건 내 뜻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선한 사람인데 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굶게 된 품꾼들에게 충분하게 약속대로 공급하신 분은 자비를 베푸신 분입니다. 아침 일찍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때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끝에 가서 5시에 온 사람이 자기랑 동일하게 받으니까 주인을 향해서 지금 달라붙는 거예요. 멱살에도 붙잡고 휘둘러 치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고방식은 지금 어떠합니까? 맞는 것 같은데 세속화된 것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자비를 전혀 모르는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은 자비를 받는 것을 보자 그들은 시기하며 원망하며 분노합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신 분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한국도 비슷한데 미국에는 애니멀 쉘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주인이 버린 유기견들이 잠시 머물게 되는 곳입니다. 만일 그 유기견들 중에 새 주인을 만나게 되는 개는 입양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나머지 유기견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당합니다. 제가 2012년에 왔다가 유기견이라는 말을 한동안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유기견이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유기견 얘기했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바본 줄 알았었어요. 2012년에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유기견. 아무튼 이 애니멀 쉘터에 있던 이 유기견들은 주인을 적당한 기간까지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를 당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자비로운 사람들이 일부러 이 펫샵 같은 데 가지 않고 애니멀 쉘터에 찾아와서 그곳에 있는 개를 입양합니다. 이때 입양하는 사람들의 개성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 애니멀 쉘터에 있는 곳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귀엽고 가장 건강한 개를 찾아가지만 상당히 많은 또 이제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못생기고 불쌍한 개를 데려가 입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애니멀 쉘터의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 직원들은 개를 입양하는 사람들을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리를 입양하든 두 마리를 입양하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입양되는 개들 역시 좋은 주인을 새로 만나게 된다면 매우 다행입니다. 하지만 애니멀 쉘터의 어떤 직원이 한 마리를 입양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면서 왜 한 마리만 입양합니까? 전부 입양하든지 아니면 관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직원은 자비에 대해 크게 오해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만일 그 직원이 한두 마리 입양하는 이 사람 때문에 전부 가져가야 되는데 왜 두 마리만 가져가는 거야? 화가 나서 개들을 전부 풀어놔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물게 만든다면 그 직원은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악된 인간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악행을 너무나 자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수많은 복지제도 아래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고 악한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에도 도전합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전부 멸망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공의입니다. 이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거룩과 공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모든 인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멸망받는 인류 가운데 얼마를 택하여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다 구원하시는지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알미니안적인 악한 궤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류는 이미 멸망받도록 정해져 있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자비가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합리적이며 겸손한 자세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자비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인간의 참여가 전혀 필요 없는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태어남, 또 공기, 물, 모든 이 지으신 창조물들, 또 모든 바탕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입니다. 따라서 거듭남 등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는 그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지정의와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온 힘과 노력을 다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거룩하여지는데 그 자비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열심히 주님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오늘 가난한 자를 위한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 역시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주의 자비가 아니라면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이 법으로 인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자들도 굶어 죽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는 그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과정에서 성실과 노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깊고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즉 성실하게 이삭을 주우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어느 정도 이 생계를 채울 수가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 이를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성실과 노력이 가져다주는 결실을 맛보게 되고 나아가 나눔의 사랑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룻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갈 때 열심히 이삭을 주우면 자기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먹을 것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편 룻의 시대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매우 무시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자기 멋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따라서 비록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도 그들 중에는 곡식이 아까워서 떨어진 이삭까지 다시 챙겨서 주워가는 밭주인들이 있었어요. 얄밉죠? 떨어졌네. 안 돼. 가난한 사람들이 먹으면 안 돼. 안 돼. 아주 인색하고 고약한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밭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삭 죽는 것을 금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까워서 그렇게 행한 것이. 그러므로 룻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젊은 아낙네가 홀로 이삭을 줍는 것은 안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모압 여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모압 민족을 멸시하고 경계하는 유대인들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미와 자신을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분명히 그녀는 나오미를 통해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는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가운데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기특한 결심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룻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자녀들이 이런 마음 가지면은 부모들의 마음이 이 정신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부모의 물질을 탐낼 생각이 나는 자녀들의 심보를 보면 더 안 줄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줄라 그래요. 이거 계산해갖고 그런 척하지 마십시오.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기특한 결심을 하였으니 그녀는 시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그 어떠한 위험과 멸시와 조롱과 고통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허기를 참아가며 일해야 합니다. 이삭을 줍지 않던 여인이 이삭을 줍게 된다면 온몸 특히 허리가 휘어지도록 아프게 될 것입니다. 사실 호기심에 하루 정도 도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자. 어떤 건가? 이삭 좀 한번 주워봐야지. 하지만 이삭을 줍던 첫날에 집에 돌아갈 때 아마도 룻의 허리는 제대로 펼 수 없도록 뼈저린 근육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룻이 만일 진실한 신앙과 나오미를 향한 참된 사랑이 부족하였다면 그 다음 날에 안 나가요 어머니 알아서 친척들이 있을 테니까 좀 돈 좀 어디서 구해오세요. 전 안 나가요. 그러나 룻의 처음 결단은 이삭을 줍는 길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합법적인 삶의 길인 것을 확신하고 나간 것이기에 중도의 포기는 없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모세의 법에 따른 합법적인 생계 유지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일어서려는 진실한 노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룻의 중심을 아시고 룻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비로운 도움의 섭리를 펼치십니다. 즉 룻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의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보아스는 부요하였고 유력하였고 강하였고 배려가 많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룻을 만날 수 있었고 룻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왜 보아스의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었어요. 룻의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진실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입니다. 지금 시대의 결혼은 뭡니까? 사랑은 이 사람하고 하고 돈은 저 사람하고 있으니까 일로 가죠.
진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돈만 많으면 돼요. 썩어 빠질 만남들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는 현재 지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의 진실한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섭리에 연결되는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그날 매우 졸리고 피곤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라 자신을 쳐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남쪽에서 출장 온 어떤 형제가 그 예배에 참석을 한 것이, 이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날 예배 마친 후에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고 대화를 하게 되면서 마음이 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평생 서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만일 그날 그 자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냥 잠자버렸다면, 그래서 집에서 자버렸다면 영원히, 분명한 것은 영원히 그 형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 그렇죠? 분명해요. 그리고 만나지 못한 것도 모르죠. 그때 갔었다라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쫙 펼쳐지는데 그걸 모르죠. 그냥 잘 잤다. 그리고 이제 불우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우 작은 사건에서 주를 의식함으로 주께 충성했는데 그 충성이 어떤 주의 섭리와 연결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그 섭리는 오직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보람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2절을 보니 이에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감사와 사랑이 담긴 답변입니다. 룻의 마음을 알게 된 나오미는 얼마나 룻이 고맙고 기특했겠습니까? 그래서 내 딸아라고 말하며 사랑을 표현하였고, 그리고 룻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갈지어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의 안전과 형통을 주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는 일용할 양식을 주께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간 룻, 3절에 보니 룻이 가서 곡식 빼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란 말씀이 완전한 섭리.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죄인들을, 악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그 섭리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될 때도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입니다. 떡 굽는 관원과 술 따르는 관원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사건인데요. 이때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 이들을 못 만났다면 바로 왕을 아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감옥에 왜 들어오게 됐냐면 이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한 번만 자자 막 이러는데 딱 잘라버린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휙 돌아가지고 성폭행 당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근데 그 감옥에서 두 관원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술 관원이 풀려난 후에 당장 또 일이 진행되지도 않아요. 까먹어요. 또 술 관원은 요셉을 잊고 있다가, 그리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자 그때서야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이 그때 바로 왕 앞에 아련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어떤 것 하나 우연이 없다는 것이, 물론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에스더서를 보면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주의 백성 모르드게 및 그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새 그 하만의 간교함과 더러움과 악함을 아시고 에스더를 아수에로의 왕비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만은 모릅니다.
근데 하만은 승승장구합니다. 심지어 하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25m나 되는 나무를 세워서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지독히 교만한 하만은 죽임당할 멸망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멸망은, 하만의 멸망은 아주 신기한 사건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게 하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다 까먹고 있다가 밤에 하도 잠이 안 와서 잠이 이렇게 안 오지, 뭐 할 거 없나, 역사 그 기록이나 한번 읽어봐. 야, 그 역사 기록 어떻게 됐어? 에이, 그럼 무슨 내용이 있어? 모르드게가 왕 암살하는 두 사람 그때 고절질 해갖고 이렇게 왕이 지금 살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때 모르드게 상 줬어? 무슨 상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모르드게 집 오라 그래. 모르드게. 근데 그 모르드게를 오라 그랬더니 밖에 누가 있어? 그랬더니 하만이 있는 거예요. 하만이. 왕이 이르되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축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왕은 모르드게에게 지금 상을 주려고 하고 하만은 25m 밑에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하고 오고 있는데 왕하고 하만하고 만납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 모르드게 네 저기 왕의 이 승마에 태워가지고 이 동네를 빼속 돌아라. 하만은 그래서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반전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건의 반전입니다. 그날 잠만 왔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못 자게 만드는 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하만을 지금 죽이려고 있어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죽이려고 다 하만 이 아수에로 왕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어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 왕을 죽이기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계시됩니다. 그럼에도 완고한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적이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아무렇게나 우연히 활을 쏘고 있는데 그 활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은지라. 갑옷 솔기라는 것은 이 웬만하면 이게 탕탕 튀기는데 여기 보면 덮는 거 있잖아요. 그 사이로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 틈으로 들어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골로 들어와서 준 거예요. 우연히 아람 군사가. 이거 우연이지만 하늘에서는 끝난 거예요. 이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개를 마친지라.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화살에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주의 섭리 가운데 아합은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된 것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가 만일 아침에 1초 더 누웠더라면, 하품 한 번 더 했더라면, 나올 때 개를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었다면, 혹은 길에서 돌에 걸렸다면 그는 결코 그날 그 차에 치여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또 강하게 또 부딪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강하게 부딪힐 때 0.0001초로 조금만 빗나가면 살긴 살아요. 다치긴 하지만. 근데 가다가 1초가 아니라 이게 뭐야? 건드린 거하고 안 건드린 거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안 건드리고 감으로 말면 차 사고가 난 것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이 사고가 일어났을까? 아침에 그때 1초만 더 잤더라면 이 사고가 없는 거 아니야? 사람이 뭘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어찌 내가 머리털 하나라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개미 한 마리라도 내 뜻대로 주관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전쟁이 개미 한 마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군병들이 딱 대전하고 있는데 개미가 와서 군병 하나를 꽉 물었어요. 악 하면서 뻥 쏴버렸어요. 전쟁 확 나는 거예요. 한 놈이 먼저 쏘는 바람에. 개미 때문에 전쟁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를 믿어야만 든든히 평안히 자신 있게 담대히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나의 삶을 의탁하는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이 되는 이 시대에 보아스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